통장 잔고가 0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카드값은 눈앞에 닥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계속 쌓이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하고 한숨만 나올 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과 재정에 대해 천국이나 기도보다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이 곧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잘 관리하라는 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정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비밀을 3가지 성경 구절로 풀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지 돈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믿음의 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한때 통장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입금은 없는데 자동이체는 계속 나가고 카드값 결제일은 다가오고 잔고는 0원에 가까웠거든요. 그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 학원비, 전기요금, 갑자기 생긴 치과 진료비까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죠. 그런 날은 저녁밥을 먹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도도 멈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상황을 아시기는 하는 걸까? 믿음은커녕 원망과 낙심만 가득했죠. 그때 지인의 권유로 성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뜻밖에도 성경에는 재정과 돈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구원, 기도, 천국보다도 더 자주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곧 마음의 방향을 드러낸다고 하셨죠.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살아가느냐는 질문이 재정이라는 거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설 전환점일 수도 있겠구나. 재정 때문에 흔들릴 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방식은 세상과 정말 달랐습니다. 처음 제가 붙든 말씀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22.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부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뺏길까봐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늘 통장을 들여다보며 마음 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부하게 하다는 단어는 아샤르인데요. 그냥 영적인 위로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의 증가를 말한대요. 수입이 늘고 빚이 해결되고 일자리가 열리는 변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부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걱정은 같이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돈이 필요했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3번씩 소리내어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삶의 흐름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흔들어 놓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이 말씀은 익숙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들었고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먼저 구하라는 말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할 때야. 여유 생기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일도 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이 아예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해요. 시간상 앞선다는 의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즉, 돈을 삶의 주인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난 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예배를 미루지 않고 감사부터 적기 시작하고 걱정보다 말씀을 먼저 떠올리려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가계부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새로운 기회를 보게 했습니다. 이건 단지 종교적인 위안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원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진짜로 채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경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매랑 조그맣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했죠. 우리가 만든 반찬을 누군가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첫 달 하루 매출이 7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오전엔 재료 손질하고 오후엔 가게를 열고 밤엔 남은 재료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찾았어요.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런가? 메뉴가 별로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우연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구절이 가슴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단했어요. 장사를 하나님 방식으로 다시 해보자. 더 팔겠다는 욕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바꾼 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문 열기 30분 전 가게 뒷방에 앉아 성경 한 구절을 묵상했죠. 주일엔 가게 문을 닫았고요. 매출 손해가 걱정됐지만 말씀보다 우선인 장사는 없다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자매랑 함께 동네 노인정에 반찬을 나눴어요. 겨우 5개였지만 이 5상자가 천국의 창고에 쌓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단골 손님이 저희 가게의 기도 노트를 보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음식보다 진심이 더 감동이었다는 글과 함께요. 그 이후로 믿고 먹는 반찬 가게란 말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유명 음식 블로거가 취재를 오고 유튜버가 브이로그를 찍더니 매출이 갑자기 3배가 넘게 뛰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마음은 전보다 더 평안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요. 왜 프랜차이즈 안 하세요? 브랜드 내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란 걸. 하나님이 여신 재정의 문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이더라고요. 또 다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한상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영업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네요. 처음엔 친구와 함께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어요. 마음 맞는 동생과 함께 일하니 즐겁고 제품에 자신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장사는 기대처럼 되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손님은 뜸했고 가게 홍보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금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집에선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했어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고 저는 주일에도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보다 매출이 우선이었죠. 한 주 쉬면 한 주 매출이 날아가는데라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주일을 포기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자 수입은 늘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펼쳐보니 마태복음 6장 33절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그날 이후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기로. 토요일엔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가게를 정리하며 아내와 함께 주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따뜻해졌죠. 놀랍게도 그런 변화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가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졌고 블로그 리뷰가 늘더니 이전보다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손님들은 가게 분위기가 따뜻하다고 했고 사장님이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그때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걸요. 60대 자매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제 이름은 김연옥입니다. 올해 62,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죠. 매달 나오는 70만 원의 기초연금과 마을회관에서 주는 소소한 일당이 저의 전부예요. 처음엔 그것도 감사했어요. 살아있고 밥도 먹고 몸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겨울이 오면 가스비가 걱정되고 여름엔 병원비가 문제였죠. 하나님, 이렇게 조심조심 사는데도 자꾸 빠듯해지는 건 왜일까요? 하고 한숨 쉬며 밤을 보내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1억을 관리할 줄 아는 걸 보시려는 게 아니라 지금 손에 쥔 7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작은 돈도 정직하게 쓰려고 마음먹었어요. 가계부를 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는 날 영수증을 정리하고 오늘도 허투루 쓴 거 없나요, 하나님? 하고 여쭙는 습관도 생겼죠. 그리고 통장을 3개로 나눴어요. 생활비, 비상금, 헌금.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눠두는 순간 마음이 조급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주의 몫이야. 이건 내가 지켜야 해. 그렇게 정직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하나씩 생겼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노인 돌봄 사업에 갑자기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고 저를 추천해 주셨대요. 일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낡아서 늘 걱정이던 보일러도 이웃 교회 집사님의 기부로 무료 교체가 됐어요. 그때 알았죠.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게 진짜 사실이구나. 누군가는 말해요. 그 정도 돈이야. 관리해봤자 뭐가 달라져.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태도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는 신실함의 기준이라는 걸요. 지금도 큰 돈은 없어요. 하지만 저의 통장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적혀 있는 장부처럼요.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작은 것에도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시든 안 맡기시든 저는 이 자리에서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환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흘러가는 축복이지. 멈춰 쌓아두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때 재정의 문제는 수입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돈이 더 많아지면 걱정도 줄어들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수입이 늘어도 마음의 평안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다시 제자리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은 하나님을 재정의 근원으로 인정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은 것이라는 고백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했죠. 그게 저를 다시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고백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도 바뀌었어요. 돈을 중심에 두고 살던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루를 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루의 시작이 은행 앱 확인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한 구절 묵상으로 시작했고요. 예전엔 남는 돈으로 헌금해야지였다면 지금은 먼저 구별하자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자 신기하게도 재정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조금만 부족해도 불안했고 조금만 여유 있어도 욕심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제가 익숙해지고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여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진 결과였어요. 때로는 식사 한 끼를 나누고 때로는 남은 재료로 도시락을 싸서 누군가에게 주면서 하나님 방식의 순환이 제 삶 안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죠. 축복은 멈추는 순간 썩고 흘러가는 순간 살아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재정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원리였어요. 그분은 언제나 주시되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주시기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신 것들을 머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순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진짜 공급을 시작하셨다는 걸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마른 손끝, 그리고 조금은 지쳐있는 눈. 돈 문제로 밤잠을 설쳤던 수많은 날들이 얼굴에 묻어 있었죠. 그런데요, 그날따라 제 입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무너졌던 감정들이 바닥났던 용기가 그 짧은 고백 하나로 다시 서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술의 고백은 삶을 바꾸는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채우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은 상황을 당장 바꾸진 않았어요.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카드값이 사라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고 걱정 대신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달 정도 지속하자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작은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집에서 쓰지 않던 물건들을 정리해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생길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놀란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돈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의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 기대하게 됐어요. 그 한 줄 고백이 제 믿음의 근육을 키워준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 믿음이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을 뒤바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받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주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의 순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받고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받는다는 거였어요. 이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였죠.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편의점에서 사탕 하나를 사서 청소하시는 분께 드리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교회에서 청소를 조금 더 해드리고, 그렇게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받는 것도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남은 반찬을 나눠주시고, 버스비를 아껴주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도움들이 찾아왔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라는 표현은 곡식을 되로 잴 때 꽉꽉 눌러 담는 모습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제가 준 것의 몇 배, 몇십 배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경제학은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걸요. 지금 제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잠언 1022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수를 할 때는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해요. 그 순간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걸 느껴요. 가계부를 쓸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빠져나간 돈만 보며 한숨 쉬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돈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쓸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부터 드려요. 헌금을 드릴 때는 남는 돈으로가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드려요. 마태복음 633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나머지 일들도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나눔을 일상으로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고 마트 직원분께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고 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미소 짓고 이런 작은 것들이 누가복음 638에 주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거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제 재정 상황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수입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지만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때에 정확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죠.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기대하게 돼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제가 확신하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오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1. 잠언 1022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걱정이 따르지 않습니다. 2. 마태복음 6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3. 누가복음 638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작은 나눔이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하나씩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장 큰 변화가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당신의 재정을 새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저 그 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분명히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